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제 성씨와 같은 이가 호세아가 있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성씨 중에 성경에 나오는 분 계십니까? 호세아는 그렇다고 제 종씨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 호세아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름의 그 의미를 우리가 좀 깊이 또 살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호세아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호세아는 참 가슴 아픈 사연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음란한 여인과 결국 그 여인을 맞이하고 살아야 되는, 또 자녀를 낳아도 정말 행복하고 또 즐거운 자녀가 아닌 그런 모습 속에서 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한 60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통치하에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왕국을 다스리면서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이 영토를 확장하는데 솔로몬 시대에 만만치 않게 그때와 비슷하게 하맛 어귀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확장하는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정치적으로 안정 가운데 있었고 또 경제적으로도 윤택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대 가운데에 이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아주 심각한 타락의 모습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잊어버리고 율법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음란하게 우상을 섬겼고 또 이웃에 대해서는 불의를 행하면서 타락과 부패의 길을 걸어갔던 때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 그 사회상이었습니다. 이에 호세아는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의 멸망이 다가온다,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맡은 자였습니다.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명령을 행하시는데 음탕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호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도저히 사랑할 수도 없는 여인, 아니 사랑해서는 안 되는 이 부정한 여인 이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결혼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세 자녀를 낳는데 이스르엘, 로루, 하마, 로함미, 이런 자녀를 낳습니다. 근데 그 이름의 뜻이 참 가관이 아닙니다. 이스르엘은 흩으신다, 그러니까 능력이 소멸됨을 의미하는 것이고, 로루하마는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징계를 의미하는 거죠. 또 로함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 관계가 파괴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쉽게 말하면 호세아의 그 자녀들이 호소멸, 호징계, 호파괴, 뭐 이런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름이 여러분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자녀를 낳아도 축복된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징조가 이게 어떤 징조인가를 여러분이 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같이 하나님의 복받은 자녀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내는 자식까지 낳고도 이 남편의 지극한 사랑을 배신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거듭거듭 이 고멜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음란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넌 데리고 와라, 그래도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부정하고 음란한 아내입니다. 사랑을 헌시작같이 내버린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 여인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호세아는 포기하지 않고 그의 아내로 하여금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결국에 그 아내는 제자리에 돌아오게 되었고 그 자식들도, 복의 자녀들도 변화가 되었습니다. 율법으로 볼 때 도저히 또 상식적으로도 용서할 수 없는 여인이었고
도저히 새롭게 할 수도 없는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멜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호세아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는 그 호세아의 끈질긴 사랑 때문에 그 음란한 여인, 그 아내가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배반보다, 인간의 미련함보다 하나님이 더 우세하고 더 위대함을 우리는 호세아를 통해서, 그 비극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집요하신가, 끝까지 추적하면서 우리를 징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추적하면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거기서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어찌 보면 영적으로 이 고멜과 같은 그런 이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마음의 한켠으로는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물론 우상을 만들어 놓지는 않지만 내 안에 숨겨놓은 그 우상을 늘 즐겨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랑과는 조금 어긋난 그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오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을 발견하시고 그 사랑을 힘입고 그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기적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의 존재가 다시금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사랑은 위대한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같이 연약한 자도, 나같이 죄투성이고 정말 부족함이 한이 없는 그런 나를, 그럼에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이것을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사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어릴 때부터 행복한 가정에서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나중에 커서도, 장성해서도 그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 수가 있어요. 어릴 때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결국 나중에는 큰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시대에 대단한 회자되었던 인물 중에 신창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어릴 때 선생님이 나에게 그 한마디만 말하지 않았어도 나는 이렇게 삐뚤어진 인생을 살지 않았을 것이다. 선생님이 어릴 때 아마 신창원 이 형제의 가정이 아주 상당히 가난했던 모양입니다. 가난해가지고 이제 아마 학비를 내지 못했나 보죠.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다그치면서 너는 학비도 못 내는 논문은 주제에 뭔 학교를 온다고 그러냐, 그러면서 막 책망을 했던 거죠. 그 아이에게 그것이 큰 상처가 된 거죠. 그때 그 선생님이 조금이라도 보듬어주고 어떤 학비를 낼 수 있는 거를 좀 유보해줬다면 아마 그 사람은 그렇게 삐뚤어 나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게 쌓이고 그래서 사회에 이렇게 분풀이를 하게 된 거죠.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사랑할 줄 알아요. 오늘 이 호세아가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사랑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서 있을 때 우리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것을 행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영적인 이스라엘이 범하고 있는 그 죄된 모습,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저버린 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들이 다시금 되돌아와야 함을,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발견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랑을 배우자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것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은 뭘까?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 서론에 세 가지 요점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은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두 번째는 사랑은 그 대상을 만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능력을 가지는 것이 문제가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랑은 막 시작하는 단계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단계가 문제가 된다. 이걸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겠지만 대충 이러한 이야기를 서론에 두고 있어요. 그 가운데에 세 번째를 보게 되면 사랑은 막 시작하는 단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의 단계가 문제다. 사랑받고 사랑을 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을 받은 그 이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은 사람이야. 그러면 그 이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자기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축복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살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었죠.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아 누리고 있음에도 그들은 그 사랑을 멀리하고 끊임없이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대가로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주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그 사랑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어렸을 적에 부름받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출애굽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여기 어렸을 때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이 어리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이 어리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뜻이냐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아주 어릴 때는 자기 스스로가 뭘 할 수 없잖아요. 부모의 돌봄과 사랑이 필요한 때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다시 말하면 그들이 종되었을 때, 종은 억압되어 있고 자유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어리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내가 사랑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를 구원할 아무런 능력이 없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죠. 구원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우리는 무능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종살이 하였던 이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들이 무슨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공로를 이룬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조건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애굽 탈출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이루어져서 이제는 이 백성들이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나아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랑을 받고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르면 부를수록 그들은 더욱더 점점 더 멀리 가고 있습니다. 바알을 비롯한 우상에게 제사하고 아로새긴 우상을 섬겼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불렀다는 것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리 가게 되어지니까 그들을 선지자들이 부르게 된 것입니다. 당신네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불러주셨는데 이스라엘은 그 사랑을 배반하고 결국 음탕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불러내셨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 주셨다.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럼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이제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은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예전에 옛된 잘못된 그런 습성이나 모든 습관을 내어버리고 이제는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요. 그러나 이 백성들은 그 길을 포기하고 버리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선지자의 그 부름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들은 죄를 범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5절부터 7절에 보면 하나님을 멀리한 대가가 이제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은 스스로 사단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종살이를 했던 애굽 땅이 더 싫어질 수 있겠죠. 그곳으로 해방시켜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을 텐데 이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애굽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버릇을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자유로운 몸이 되니까 자꾸만 옛날에 과거에 그 종되었던 이 종의 근성, 이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그러면서 애굽을 추억하고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기억이 있는 곳은 쳐다보고 싶지도 않다고 그러잖아요.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게 되면 그것을 보고서도 이렇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오죽 힘들었으면. 요즘엔 뭐 군대가 좀 좋아져가지고 요즘에는 좀 그것을 더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월급도 많이 주더라고요. 제가 병장 월급이 그때가 2만 원이었나 그랬는데 요즘에는 병장 월급이 한 60만 원 될걸요. 어마어마하게 잘하면 군생활 잘 한 2년 몇 개월 동안 군생활 잘하면 집안채는 못 사더라도 어느 정도는 조금 이렇게 좀 소유를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맞기도 하고 얼차려도 하고 그런데다가 뭐 월급이라도 잘 주면 그래도 좀 부담이 덜할 텐데 그런 것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거기 쳐다보기도 싫다는 거죠. 여러분, 애굽의 종살이, 그것도 뭐 군생활처럼 한 2년 몇 개월은 이것도 아니고요. 430년 동안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쳐다만 봐도 정말 냄새가 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애굽을 그리워한다고 그랬어요. 우상을 섬기는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애굽으로 다시 가지 못할 형편이 되었는데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심판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는 아수르의 군대가 닥칠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 죄된 것에 관해서 이제 분명히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자들,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싫어하는 대신에 이제는 그들이 악독한 아수르의 왕이 통치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반하게 되니까 결국에 그 통치권이 옮겨지고 넘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종되었을 때 그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자성어로 말하면 배은망덕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배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저주를 받아서 복의 율법 대신에 아수르의 잔인한 지배를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은 칼로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칩니다. 빗장을 깨뜨리고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또 나중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해도 거기에 대답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 그 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가까이 하게 되면 가까이 하사 우리를 가까이 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치우치는 그러한 마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을 늘 가지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면 마귀를 가까이 하는 결과가 되어져서 결국에는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에 출애굽기 35장을 보면 성막을 준비하는데 예물을 준비시키시고 또 예물에 해당되어진 여러 가지 재료를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희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헌신하라고. 감동된 자, 하나님에게 감동된 자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라고.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마음속에,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체크하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을 늘 간직하고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목표로 삼고 있는지, 그저 신앙은 액세서리처럼 내가 필요할 때는 붙이고 필요 없으면 떼고, 난 세상이 즐거워, 세상이 주는 유익이 너무나 행복해. 물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과 행복은 참 많겠지요. 지금 당장 내 손에 보여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부어주시는 그 복은 보이는 것 같지 않고 뭔가 한참 기다려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긴 기다림 속에서 내 마음이 답답하고 조급하고 그래서 늘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원망 섞인 마음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조급함 뒤에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더 나은 것을, 더 존귀한 것을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백성들을 진멸하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귀한 것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를 지나서 마라의 첫 번째 그 우물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신나했습니까? 마시려고 했더니 써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 전까지는 원망하지 않다가 쓴 물을 먹으면서 그들이 원망했다 그러죠. 자기들의 기준으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단물을 주셔야지 왜 쓴 물을 주셔? 그러면서 원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앞선 겁니다. 내 생각이 앞선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 바로 뒤에 엘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단지 거기에서 그 쓴 물이 잠깐 단물로 바뀌어지는 건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귀하고 물샘도 12개나 있어요. 거기에다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그 엘림의 오아시스를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시거든요. 내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더 존귀한 것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급해서 그것이 언제 오나 내가 기다리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우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여지지 않는 것 같고, 물론 내가 은혜 받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이 시간에 이 순간에 나를 위해서 일하셔야 되는데 일하시는 것 같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할 우상을 만들어 놓는 거죠. 또 주변 사람들의 영향도 받으면서 그게 좋다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버리기도 하고, 이게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마귀를 가까이 하는 결과로 결국에는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기다리게 하시고 그 조급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좀 더 훈련시키시고 좀 더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시험대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합격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합격해야 돼요.
믿음의 테스트에 합격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 그걸 여러분들이 경험할 때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저는 그때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 여러분에게 반드시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구하는 것이지만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진짜 기도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시기를 원하실까? 그것을 내가 발견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내가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면 당장이라도 이스라엘의 운명은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배반, 그들의 우상 숭배, 그들의 죄된 모습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아무 일도 없겠지만 그것 자체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면 아마 이스라엘의 운명은 끝이 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긍휼로 채워주시고 자비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진멸되지 아니하고 그 역사적인 맥락을 이어나가게끔 하셨어요. 오늘 8절의 말씀 보니까 이드마 같이 스보임처럼 같이 두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드마와 이 스보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소돔과 고모라를 진멸하실 때 그 주변에 있었던 성읍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읍도 역시 마찬가지로 함께 소돔과 고모라가 진멸당하게 될 때 같이 멸망당한 성읍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이드마와 스보임처럼 그렇게 내버려 두겠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성읍들은 파괴되었지만 이스라엘은 내가 진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언뜻 보면 저나 여러분 같으면,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에이 확 진멸해버리자 그러고 아주 산뜻하게 정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인데, 내 자식들인데, 내 아들 딸들인데 하나님은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어떤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의 오직 긍휼하심을 쫓아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거듭남으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도서 3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하심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의 씻음으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고 승리하지 못할 일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랬어요. 자기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배반했단 말이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그들은 큰 고통을 당하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모든 것을 끝내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긍휼하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긍휼하심. 이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죠. 이들의 부족함을 아는 거죠. 이들의 완악함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도 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답게